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딱 두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번 주는 특별히 지난주에 이렇게 부임하신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십니다. 이보형 목사님께서 예수님 같이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양옆으로 넓으네요. 올라와서 보니까. 네, 굉장히 그 시선이 여러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제 와서 저번 주일, 이번 주일 이렇게 2주간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저번 주일에 너무나 반갑게 또 따뜻하게 우리 성도분들이 맞아주셔서 제 마음도 따뜻해지고, 이게 사실은 타지잖아요. 다른 나라 온 건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편안한 교회, 편안한 예배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좀 편안하게 해도 되겠죠? 네, 편안하게 즐긴다고 불편하실 분 없으시죠? 네,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들이 따뜻해서 제가 마음을 좀 놓을 수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먼 나라에 와서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특별히 이렇게 같은 신앙 안에서 한 하나님 아래에서 한 형제 자매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귀한 만남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이 만남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 이 만남에 대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항상 서로 이렇게 아껴주면서 또 이렇게 따뜻한 모습 계속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처음에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제자 삼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이 제자 삼는 교회라는 이 이름이 제 마음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로 부르셨는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제자 삼으라고 보내시죠. 우리를 대사명, 대선언으로 부르실 때 우리를 제자 삼으라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 삼으려면 먼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제자를 삼을 수 있겠죠. 나는 제자가 아닌데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먼저 우리 제자 삼는 교회의 모든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 형제 자매분들께서 하나님 안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리와 다릅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많은 그룹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룹들이 있고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한 그룹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심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요, 한 그룹은 무리라고 불리는 사람들, 또 한 그룹은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가 어떻게 다를까요? 무리는 항상 관심은 있어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모입니다. 야, 저 사람 유명한 선생이라더라. 야, 저 사람 뭔가 특별한 게 있다더라.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먼 곳에서도 찾아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쫙 쭉 들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말씀이 끝나면 뭘 하시죠? 또 치유 사역도 같이 하시죠. 사람들이 막 이제 아픈 사람들,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 고쳐주시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무리들은 항상 거기서 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다 들었다. 이제 내가 알 거 다 알았어.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 끝났어. 그러면 이제 나는 내 갈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그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 사람들도 처음은 똑같을 수 있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궁금해서 찾아옵니다. 필요한 게 있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차이점은 뭐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떠나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 좋다고 찾아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너무 어렵다, 뭔 말 하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참 저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 굉장히 가슴 아픈 질문인 것 같아요.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들을 거 다 들었으니까, 너희가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 어려우니까 떠나고 싶으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려워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 못해도 계속해서 예수님 옆에 붙어서 같이 동거동락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된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인데, 이 제자라는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길지 않으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사랑과 제자를 같이 묶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근데 그냥 사람들도 아닌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티 입고 다니실 필요 없어요. 크리스천 티 입고 다닐 필요 없어요. 난 예수님의 제자 새겨놓고 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사람인지 안다고요? 서로 사랑하면. 달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 누구라도 다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 좀 다르네. 내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사람들이랑은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네. 뭔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텐데요. 사랑 많이 들으셨죠? 사랑이란 단어 혹시 처음 듣는 분 계세요? 여기 와서? 없으실 겁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교회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셔요? 그럼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걸까요?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면 사랑하는 겁니까? 아, 내가 이거 너무 맛있는 거 가지고 있는데 나눠 먹으면 우리가 충분히 사랑하는 걸까? 예수님은요, 항상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한 번도 희미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걸 분명하고 똑바르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사랑이 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어디 나왔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하시고 뭐라고 하시죠? 방법을 알려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해. 너희가 아는 대로 사랑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사랑해.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더 줄여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만큼 사랑해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이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하셨는가? 첫 번째는 바로 나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 보면 예수님이 많은 부류의 사람들과 관계 맺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그 부분이 나오죠. 근데 이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못 벌거나 능력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과부나 고아 혹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찾아가시고 치유해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그건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어떤 사람들? 대표적으로 세리와 같은 사람들, 죄인과 같은 사람들. 세리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자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한 부자들이고요. 세리는 또 멍청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똑똑하고 능력이 인정받아야 로마 제국에서 너를 세리로 임명한다. 로마 제국의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결코 뒤처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과 관계 맺기가 어려워요. 왜일까요? 사람들은 그들을 부정하게 살아간다. 더러운 행동으로, 더러운 이익으로 돈을 번다. 그들의 말과 행실에 더러움이 있다. 우리와 맞지 않다. 선을 그어놓고 가까이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와 같은 부류가 아니다. 나는 너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어. 거리를 두고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사람과의 선을 긋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나 몸을 파는 여인들은 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뭔가 얻는 것이 있으셨는가? 겉으로 봤을 땐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말씀에 2장 16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그 중에 중점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짚어낸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아니 선생,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존경받아야 되는 그 사람이 왜 저런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있느냐,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가가신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류가 나눠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랑 친하고 가까워요. 내가 친해지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거리를 두고 싶어요.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행동, 그 사람들의 삶이 나랑 같은 수준이 아닌 것 같아. 혹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져. 그러면 거리를 두는, 같은 교인인데, 같은 형제자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맨날 나랑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연락하고 어울려 다니고 그 사람들끼리만 사랑한다고 서로 나누고, 반대로 이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져 있는, 그냥 너희는 그냥 마음대로 너희 예배하든 뭘 하든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건 뭐라고요? 나랑 다른, 나랑 어떻게 보면 거리감이 있는 그 사람마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다가감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랑 여러분에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쉽지 않죠.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사랑,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하실 때의 두 번째 사랑은 바로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뭐라고 나오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할까요? 여기서 제자들을 얘기하겠죠.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이 사람들을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을 보시면 아시겠 겁니다. 우리가 제자들 지금 생각했을 때 사도들이라고 부르면서 야, 이 12사도 혹은 뭐 유다 제외하더라도 11사도 이 사람들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대체로 어땠어요? 항상 부족했어요.
항상 모자랐어요. 예수님이랑 거의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배우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발전이 더딜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지냈다면 이 사람들보다 훨씬 나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3년 동안 예수님이랑 같이 따라다녔다면 훨씬 더 많이 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은 사람들이에요. 한결같다는 게 나쁜 의미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욕심,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 욕심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 시점에 이르러서도 계속 자기들끼리 누가 우리 중에 크냐, 누가 먼저냐, 이런 걸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말들이 들어가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답답해서 몇 번이나 얘기하시죠. 이 우둔한 자들, 이 배움이 늦은 자들,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참고 또 인내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는 사랑에 반드시 같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려면요, 인내함이 있어야 돼요. 견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내하며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 처음에 결혼할 땐 사랑스럽겠죠.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서로를 발견하게 되고 서로를 알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식는 것 같아요? 사랑은 뭐 뜨거워졌다가 식었다가, 이게 아닙니다. 사랑은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인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선 저희 아내가 인내합니다. 이게 사랑은 누군가가 인내해야 돼요. 누군가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 이 관계가 유지가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서는 누가 인내하셨어요? 예수님이 인내하신 거예요. 견디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말라기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 언제 사랑해 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셔서 뭘 해줬어요? 황당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가슴 아프고 가슴이 찢어져서 통곡하시는지 그 장면들이 아주 절절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으로 부르죠. 왜 이 사람이 눈물이 막 흘러서 눈에 진물이 나올 정도가 됐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통곡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잘 살고 있어.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있어. 우리 왜 신앙생활 잘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통곡하고 계신다니까요. 가슴이 찢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못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화려하지 않아요. 황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굉장히 처절하고 굉장히 치열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면서 사랑을 표현하신 것처럼 굉장히 치열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견디시면서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느끼시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참아주며 이 자리까지 부르셨습니다. 나는 괜찮을지 몰라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그 연약함이 다 보여요. 내가 마음으로 짓는 범죄들 다 보여요. 우리는 겉으로 행하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눈앞에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생각 속에서 하는 것도 다 보이세요. 안타깝지만 그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마음이 찢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너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실 때가 한 번이 아닌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 가슴이 찢어져도 이 손은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견디며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바로 나를 낮추는 사랑입니다. 나를 낮추는 사랑. 다른 말로 나를 버리는 사랑. 나를 버리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낮춘다, 나를 버린다라는 말 교회 다니면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굉장히 내가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기까지 사랑한다는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는 사랑을 언제 잘 보여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저는 우리가 흔히 세족식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족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야기죠. 이것도 역시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나요? 그렇죠? 근데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아마 설교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발은 누가 씻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발은 누가 씻어주는 거예요? 집안에? 종이 씻어주는 겁니다. 근데 종들도요, 아무 종이나 씻지 않아요. 어느 정도 급이 되는 종들은 절대 발 안 씻어줍니다. 어느 정도? 그 집에 가장 나이 어린 하인, 가장 급이 안 되는, 가장 연수가 낮은 이 하인들, 이런 사람들만 발을 닦아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발 닦는 것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제자들이 이 제자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내가 낮아지냐? 아니에요. 낮아지는 거 이 사람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나는 무조건 높아져야 돼. 누구보단 커져야 돼. 누구보단 잘 나가야 돼. 그러니까 만찬,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뭘 가지고 논쟁합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 보면 나와요. 누가 크냐? 누가 더 예수님에게 더 적합하냐? 우리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서로 누가 크냐 이러고 있는데 발을 닦아줘요? 안 닦아줘요? 아무도 누구도 서로의 발을 안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시겠지만 정결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끗해야 돼요. 밥을 먹을 때 혹은 집안에 들어갈 때 항상 손을 씻을 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에 보면 돌 항아리 큰 게 있죠. 그게 뭘 위한 돌 항아리라고 해요?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입니다. 이게 물을 채워놓는 거예요. 손님들을 위해서 닦으라고. 이렇게 정결이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 중요한 유월절 준비 식사에서 아무도 발을 안 닦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서로 누가 높으냐 이러고.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도. 제가 예전에 어떤 코미디 프로 보니까 그 MG 오피스라고 보니까 이게 딱 이제 회사에서 커피를 시키더라고요. 아, 우리 커피 한잔 할까? 딱 이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메뉴를 막 얘기해요. 서로. 아, 난 무슨 아메리카노, 나는 뭐. 근데 가장 밑에 이제 막 들어온 MG 우리 신입사원이 저는 아메리카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직장인들이 다 뭐야 쟤? 약간 이런 느낌. 알아서 당연히 신입사원이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가. 요즘 MZ들 여기는 안 그럴 거라고 믿지만 한국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안 움직여. 나 그냥 아메리카노 나 주문했는데 왜요?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갑자기 차장이 일어나서 내가 가야겠다 이러고 있고, 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찬 자리에서도 아무도 안 움직여요. 아무도. 그러니까 누가 움직입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는 발을 닦아주시는데, 여러분, 발을 닦아준다는 게 어떤 거예요? 발이 신체 부위에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밑에 있어요. 발을 닦아준다는 건요, 내가 바닥을 쳐다봐야지만 할 수 있는 게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꼿꼿이 들고 발 닦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야지만 보이는 게 뭐예요? 발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닦아준다는 건 그만큼 나를 납작 엎드려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무릎 꿇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그 발을 자기 손에 올리십니다. 여러분, 발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특별히 그때는 이제 샌들 모양의 신발을 신었으니까 얼마나 먼지가 많이 묻고 이것저것 오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 깨끗한 손에 묻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납작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고, 너희가 선생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너희 앞에 무릎을 꿇고 너희의 이 더러운 발, 내 깨끗한 손, 거기에 더러움이 묻어도 괜찮아. 왜? 내가 널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족식 하는 가운데, 이 발을 씻어주신 가운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결론은 사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발 씻어주심을 보면서 우와,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님 좀 특별하다, 좀 다르다, 예수님 이거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나처럼 너희도 해라, 나처럼 너희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 여러분 낮추셔야 됩니다. 내 자존심도 낮춰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지위도 낮춰야 될 때가 있어요. 나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나 몇 년 다녔는데, 나 직분이 뭔데? 낮춰야 돼요. 낮춰야 사랑이 됩니다. 낮추지 않으면 사랑되지 않아요.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정말 저랑 마음이 짝짝꿍이 정말 잘 맞는 성도들이 있어요. 딱 눈만 봐도 딱 아는 성도들이 있고, 어떤 성도들은 뭐 100번을 말해도 한 번 알아들을까 말까 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가끔 제 감정을 건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분은 그것이 저를 공격하지 않으려고 했을지 몰라도 가끔은 그분들의 가시에 돋친 말이 제 마음에 팍팍팍 들어와서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고 참다가 그분이랑 한번 붙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목회자처럼 부드럽게 유하게 넘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저도 감정이 격해지고 그분도 보통이 아니세요. 굽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이 자꾸 언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툼으로 끝이 났습니다. 말다툼으로 끝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관계가 어때요? 완전 깨지는 거죠. 저는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불편하죠. 왜?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자책감과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하소연을 누구한테 했을까요? 하나님한테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제가 받아줘야 됩니까? 어디까지 제가 이해해야 됩니까? 다 그냥 받아주는 게 무조건 좋은 겁니까? 나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낮아지라고 하시는데 어디까지 낮아지라는 거예요? 제가 뭐 그 사람 앞에서 90도로 인사하면 그럼 낮아지는 겁니까? 내가 그냥 바닥까지 얼굴을 바짝 붙이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 제가 낮아지는 건가요? 충분히 낮아지는 건가요? 근데 그렇게 막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 내가 됐다고 할 때까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 자신이 저를 낮춘다고 생각했어요. 충분히 나는 성도들 앞에서 다 낮추고 하고 있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건 다 제 기준이었던 거예요. 내 생각에 이 정도면 충분히 낮추는 거지. 내 생각에 이 정도로 바닥에 엎드려주면은 낮아지는 거겠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 낮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네, 빌립보서 2장 말씀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 외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이미 낮추신 거예요. 그 오실 필요가 없어요. 천상에서 영광을 받으면서 계셔도 되는 분인데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온 것부터가 이미 충분히 낮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 다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셨다?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 기준을 그분이 정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어디까지 낮아질게요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낮아지시는 거예요. 복종입니다. 복종.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서로 간에, 교우 간에, 또 가정에서 여러분 얼마나 낮추고 계십니까? 얼마나 내가 나를 버리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이거 버리지 않으면, 이거 낮추시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리 흉내내도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랑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맞는 겁니다. 이게 쉽다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왜? 일단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 자체가 우리는 원래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원래 나만 생각해요. 우리는 본성이 죄성으로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서 살아온 우리 인간적인 시선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우리가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낸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알고 계십니까? 오늘 3가지 말씀드린 거 이미 여러분 다 경험하셨어요. 나는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놀랍게도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3가지 사랑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첫 번째 뭐였어요? 거리가 있는 사람에게도 다가가시는 하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 좋아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예수님 좋아, 예수님 최고 이러면서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자꾸 벽이 생기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모태신앙도 똑같아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뭐 특별할 게 없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는 것 뿐이지 그게 내가 하나님에게 처음부터 반드시 돌아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 똑같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과 외인이라고 표현하죠.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랑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먼저 다가오신다고요. 우리가 찾기 전에 예수님 먼저 찾아오셔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목소리로 듣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예수님 믿는 자리로 부르시고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계속 참아주시잖아요. 내가 이제는 좀 이 정도만 나 이 정도만 하고 끝낼래. 난 믿음 그냥 적당히. 여러분 이 적당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슴 아프게 들릴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그냥 너랑 적당한 관계만 맺을래. 적당히만 사랑할래. 그럼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깊이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자꾸 적당히 여기까지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래 말어. 너 그러면 말어. 너 말고도 많어 내 자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계속 손을 붙잡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내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기를 인내하시고 끈기를 갖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높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사랑해 줄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 오는데 시험 보고 들어오십니까? 뭐 교회 교사하는데 무슨 테스트 봅니까? 안 해요. 왜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사람이 안 올까 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다 열려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다 맞출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와서 예수님이 우리만큼 낮아져 주시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그래? 네가 이거밖에 이해 못하겠어? 그래 그러면 나도 거기에 맞춰서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었다면 이 세상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 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랑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내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아끼셨구나, 눈물이 흐르는지, 감동이 되는지. 제가 오늘 여기에 전해드린 이 모든 것들 딸딸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막 머릿속으로 기억해야지 하실 전혀 없습니다. 왜?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요, 이거구나, 이게 그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 집회 때만 예수님 사랑 느낀 것 같아요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를 따뜻하게 비추는 햇살을 통해 주님이 나를 보다듬어 주시고, 내가 일터에서 오늘 너무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참으라는 마음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마음을 주시든지, 그래서 싹 위로를 해주신다든지, 이러한 사랑의 경험들. 제가 예를 들지 자주 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탕이 제 손 앞에 있어요. 이 사탕을 제가 막 먹어보고 나서 이 사탕이 여러분 이런 맛입니다라고 막 줄줄이 설명해요. 당도는 몇 %고 무슨 향이 나고 뭐가 뭐 어떤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걸 막 받아 적어요. 열심히 받아 적어요. 이 사탕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거 다 받아 적었어요? 그걸 딸딸 외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탕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아는 겁니까? 아니요. 놀랍게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사탕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사탕을 주는 거예요. 사탕으로 이말저말 하지 않고 한번 먼저 잡숴봐. 드셔보세요. 사탕을 그냥 나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입안에 사탕이 들어갔을 때 어때요? 느낌이 오죠. 이 사탕이 이런 맛이었구나. 이 정도 달구나. 이런 향이 나는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사탕을 먹으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어떤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같이 나누었는데,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그리고 지금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가?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돌 같아서 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하는 분이 계시면요,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좀 느껴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거 좀 알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내가 말로만 듣고 그냥 넘어갑니까? 언제까지 내가 말로만 듣는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나도 그 은혜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나를 얼마나 참아주시는지, 나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끈질기게 붙잡고 계시는지 이 시간 내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께서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지금 만지고 계시는가.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거 주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손을 잡으시고 같이 가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의 품으로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따뜻한 사랑을 매일 매 순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 삼는 교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들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을 응원하는 응원단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로 사랑하는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